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나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내가 나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반대는 육신적인 것이죠.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한 만질 수 있는 것, 이 감각적인 것을 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감각적인 영역에 수많은 영향들을 받습니다. 왜? 너무나도 잘 느끼니까요. 너무나도 그냥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들려지고 또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대로 느껴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상황이나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제목 그대로를 듣는다면 참 섬뜩하기도 하죠.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믿을 수도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 모든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다 물질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만져질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물질을 이렇게 분석을 쪼개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을 분자라고 말합니다. 이 분자를 또 쪼개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원자라고 말합니다. 그 원자를 또 쪼개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원자를 쪼개면 가장 작은 단위인 소립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소립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소립자를 탐구하는 영역을 여러분이 요즘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양자 물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이 대세예요. 왜? 양자 물리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 5G도 다 뭘로 해요? 양자 물리학이 적용된 거고요. 요즘에 보안이 가장 철저하다는 인공 위성을 보내서 이렇게 보안 이렇게 통신하는 것도 뭘로? 양자 물리학이 발달해 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립자,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연구하는, 탐구하는 학문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빛이 있잖아요. 자, 빛은 입자일까요? 아니면 에너지, 파동일까요? 눈에 보지 않는 지금 빛이 우리가 이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입자는, 이 빛은요, 입자일까요? 아니면은 이 에너지만 존재하는 파동일까요? 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죠? 장 목사님이 맞다고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데, 만져지지 않는데, 우리 몸은 만져지니까 입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빛은 만져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입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요, 1972년에 데이비슨과 저머라는 과학자, 물리학자가 이 빛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빛의 특징을 보니까 빛은요, 입자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빛이 분명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작은 전자라고 하는 입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전자를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입자에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파동성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뭐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진심을 담아서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만 그러세요? 진심으로 나보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가 좀 더 주름살이 있네 없네 잘생겼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격해하면서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몸도요, 사람도 쪼개고 쪼개면 뭐가 돼요? 소립자, 입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입자에는 뭐가 있다? 입자, 작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소립자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입자를 연구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찾아냈더니 이 입자, 우리가 만져지는 이 조그만 티끌,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모여서 이 물질을 이루잖아요. 그 입자를 연구해봤는데 그 입자를 구성하는 요소가 17개를 통해서 구성이 된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입자 표준 모형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쿼크 렙돈 입자가 각 6개, 그 다음에 거기에 힘을 매게 해주는 입자가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질량을 부여해주는 입자가 1개, 그렇게 해서 17개의 입자를 통해서 소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물리학자들이 이 도형을 완성해 놓고 봤는데, 분명한 것은 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입자들을 연결해서 그것이 입자로서 보여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입자 하나가 있어요. 그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을 연결해서 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자를 이론적으로는 정립을 해놨는데 도대체 이 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페르미 연구소, 또 유럽의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입자를 발견했을까요? 과학자들이 하도 연구를 하다가 이 입자가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기랄 입자, 갓댐 파티클, 이 나쁜 놈, 이 하도 연구해도 안 나오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하려니 입증이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라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보여줘 보세요. 보이지 않는 입자를 찾아서 증명하려고 하니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연구하다가 이런 그냥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책을 써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미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뒷글자는 빼고 God Particle, 신의 입자란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드디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이 힉스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터 힉스, 이 앙글렉스 박사가 이걸로 인해서 2013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요, 이 입자잖아요. 쪼개면 입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여지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입자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전도서,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흙 속,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어디에게로 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이 있다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때가 되면은요,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 신경외과 이분 알렉산더라는 뇌의학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뇌의학에 관해서는 권위자예요. 그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이분은 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은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뇌의 작용이 멈춘다면 그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
아니면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 그딴 건 없어. 사람은 뇌에 의해서 의식이 존재하는 거고, 뇌가 정지되면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이 하버드대학의 신경외과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사람들이 하도 임사체험을 하는 거예요. 임사체험이 뭐예요? 죽었는데 자기 몸을 벗어나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벗어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유체이탈이라고 말하죠. 몸에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벗어나는 이 현상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뇌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은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서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뇌가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지 무슨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사람이 죽으면 몸 밖을 빠져나가고 이딴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하버드 대학에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뇌사 상태에 빠져요. 뇌사 상태가 뭐예요? 뇌가 죽어가지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 말대로 뇌가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 활동이 안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뇌사 상태에서 자그만치 7일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가 죽어 있는 뇌사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일 만에 깨어납니다. 7일 만에 깨어나고 나서 의학적으로 검토해봐도 뇌가 죽은 상태에서 자기는 분명히 이 뇌의 작용이 끊어지면 의식이 없는 끝나는 상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뇌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7일 동안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에 책을 썼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이번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2편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요. 우리의 몸 또한 보이는 육체가 존재한다면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내 의식과 상관없는 거예요. 의식이 죽어도 그 영은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둘 다 음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똑같이 의식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 목이 말라 죽겠는지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입에 적셔 주오. 그러니까 분명히 몸은 죽어서 어디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같은 의식, 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심판이란 주제를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가 끝이라면 심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소멸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 방법도 있어요. 네?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누구는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던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바로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고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생명책이라는 게 있고요. 또 글을 보니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계시록 20장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 구절은 사실은 이제 그 육체나 바다가 몸을 내어준 우리의 이 소멸된 흙으로 돌아간 것들을 내어줌으로 이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은 바로 무엇이냐? 심판 이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불못에 던져지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쯤에 와서는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옆 사람 보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라고. 왜? 질문하기가 좀 무서우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참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맛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불못 속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을 때 영벌에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종류는 뭐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거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확신이 없다면 그 답을 찾아야겠죠.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겁게 잘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까라는 것에 관심을 두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에 집중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나라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영벌로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생명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요한복음 3장 말씀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이 심상치가 않아요. 너무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인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태어나는 문제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육신의 태어남의 문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첫 번째 탄생은 육체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 이게 첫 번째 탄생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것, 다시 거듭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거 아세요? 거듭난 거 느껴본 사람, 내가 거듭난 거 느껴본 사람 있으면 오늘 저녁에 맛있는 밥 사줄게요. 성령으로 난 거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의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정말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진술입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을 증언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A도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경험하고 봐서 알아. 나는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해. 놀라운 진술이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떻게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네가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지금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아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3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들은요, 자기 한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그 한계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아니면 이해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가 보는 감각, 이게 정말 다 믿을 만한가요? 다 믿을 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요, 너무너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진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곧, 거기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란 얘기예요? 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진술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찾으십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왜 그러시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금 가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어딜 다니질 못하겠어요.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내비게이션 안내자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신 그 길을 걸어가 보신 그분 아니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올 건데요, 절대 눈도 돌리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부터 온 자 외에는 하늘로 간 자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로서 온 자 외에는 하늘로서 간 자가 없다. 결국 나를 통하지 않고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험난한 길을 만났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기를 시작해요. 그때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에 갑자기 무엇이 나와요? 이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물어 죽입니다. 무는 족속이 독사가 물으니 어때요? 무는 족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들어올려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바라보라. 이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뱀에 빠져서 지금 어때요? 죽어가다가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시금 치유되고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봐봐, 노뱀 봐, 살 수 있어. 그때 꼭 말 안 듣는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뱀에 물렸는데 지금 병원 가야지, 이거 독을 빼내야지, 무슨 저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강제로라도 그 고개를 들어서 이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도 그와 같이 뭐에?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달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뱀에 달린,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자마다 살듯이 인자도, 나도 바로 이 장대에 달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증언을 해요. 누가? 빌라도도 증언합니다. 뭐라고?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죄가 있어서 여기는 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심판받을 일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달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데, 근데 그분은 저주의 자리에 달리셨어요. 그 저주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쏟아붓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단순히 육체로서 이 감당하는 십자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이 심판, 인간이 이 땅에서 이 뭐죠? 그냥 고통받고 살아가야 될 모든 저주의 값, 여러분이 느끼고 하는 모든 고통의 값,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의 값,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값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을 본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뭐 창에 찔리는 고통, 그 육신적인 고통뿐이었을까요? 그거라면은요, 요즘에도 뭐 간혹 뭐 부활절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 많대요. 그죠? 자기도 그 고통 느껴본다고.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완전한 고통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는 그 무게입니다.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아니지 뭐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힘을 쓰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자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느끼셨을 그 고통과 고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그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이 엄청난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를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이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달리셔야 됐는가? 오늘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느냐?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길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하길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가장 아끼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화남과 분냄과 저주와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아들을, 가장 아끼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실 뻔한데요. 나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에 머리 좀 뭐 좀 발랐더니 이 앞머리가 1cm가 높아진 게 지금 살짝 내려오면서 머리털이 나는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하나씩 계산하고 계시는구나. 내 머리카락이 3개, 4개 늘어난 걸 참 이렇게 헤아리시면서 좋아하시는구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신대요. 몇 번 머리가 빠지고 몇 번 머리가 새로 났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 땅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의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오늘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말씀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신 이가 너희에게 다른 그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독생자도 아끼시 아니신 그분께서 그 모든 걸 아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어서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한 자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위에 그 열심을 두고 있다면 여기 다른 기타 종교를 믿고 있는 이단 사설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단들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들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왜? 내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행위에 근거를 두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예요?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들어가는 방법은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를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그 순간에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났습니다. 나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난 자는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바로 어디에 기록해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드러날까 봐요. 어둠이 좋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그 마음에 비추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소멸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가는 곳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의 어느 곳 누구를 만나던 그곳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그 빛이요, 그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빛이요, 혼미케 하는 영을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언하시고 오늘도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되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옳은 데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 예수를 아는, 예수 이름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오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도전도 또한 우리를 압박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시되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빛과 생명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빛과 영광을 보는 자마다 어둠 가운데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